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의 아내가 이제 죽었었나 봅니다. 십보라 미디안 여인이었죠.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비방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 이디오피아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가족입니까? 누나하고 형이 그냥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하나님은 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 구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비방합니까?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만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속내입니다. 그런데 말할 거리를 무엇 때문이라고 잡고 있습니까? 이방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지금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하고도 했다. 자, 누구를 위한 지금 주장입니까? 자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있다.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누나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형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말하면 가족끼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족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냥 비난받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한다고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만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 소리들을 누가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는 전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하고 남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남을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 때문에 부흥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질투하는 것이, 남의 험담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은 누나와 동생이고 형과 동생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이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가족입니까? 그런데 그 누나와 동생 사이에도 이 시기심이 발동하면 서로 헐뜯고 비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먼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심이 그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얼마나 시기가 악한 것인가. 뼈까지 썩게 하는 것이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뼈를 썩게 합니까? 자기 뼈를 썩게 한다. 온유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이 누나 동생, 형과 동생,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거 권위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러 세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세 사람 성막 앞으로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갔습니다. 5절에요. 5절에 했고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 당시까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느냐 하면 환상으로 알리시든지 꿈으로 역사하시든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대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영광 받기 위함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선택하셔서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대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지금 미리암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왜 모세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시기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성됨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영광이나 욕심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심이 지금 모세 시대에만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만물이 발전되어도,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의 권위를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자기를 변명하고 싸우지 않아도 기도하니까,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미리암과 아론이 꾸중 듣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누가 떠난다고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미리암에게 징계가 임하는데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까? 나병에 걸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것을 보고서야 아론이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게 됩니다.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 미리암을 위해서 지금 아론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바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시기하더니 잘 됐네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나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모세 착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잘됐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용서합니다. 옛날에 이 시절에는 어떤 일반적인 중죄를 범하였을 때 아버지나 형제가 침을 뱉음으로써 심한 모욕을 주어서 징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녀가 큰 잘못을 하면 일반적인 중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탁 뱉은답니다. 너 그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모욕을 줘서 징계를 하고 이래 동안은 가둬서 부끄러움을 회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럼 요즘에는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막 침을 뱉거나 징계를 합니까? 선생님이 혼내줘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선생님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런 시기심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미리암을 그냥 용서하면 되겠느냐? 일주일 동안 뭐 하라요? 진영 밖에 나가서 갇혀 있게 하라. 일주일 동안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게 하라. 자숙하게 하라. 철저하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라. 그 기간을 가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그냥 아이고 시기해도 괜찮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누구 때문에 백성이 지금 일주일 동안 행진하지 못합니까? 미리암의 시기심 때문에. 그 공동체 이스라엘 200만 전체가 그냥 진군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서게 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가족이 또 교회 공동체가 시기와 질투에 휘말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와 질투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